생명이냐 사망이냐, 이런 제목으로 잠언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생명과 사망은 잠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생명과 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잠언에서 한 56회 정도 나오고, 사망, 죽다라고 하는 단어가 20회 정도 나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생명과 사망의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이 맥박이 뛰고 숨 쉬는 것 이상이고, 죽음은 맥박이 뛰지 않고 숨이 멈추는 것 이상입니다. 잠언은 성경의 지혜를 말씀하여 인간의 생명과 죽음의 깊이를 정리하여 상당히 심오하게 이해하게 합니다. 성경의 지혜는 숨이 끊어지는 한순간의 단순한 이 사건을 죽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명이 살아있는 전생의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삶을 죽음이라고 봐요. 생명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서 유지되어지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며 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으나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삶이에요. 이렇게 삶과 죽음을 상당히 심각하게 깊이 있게 바라봅니다. 잠언에 따르면 죽음은 음부의 사건이자 동시에 음부에 들어가는 상태로 말해요. 죽음은 이 인간이 죽음을 지나 음부에 들어가는 것을 이 땅에서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사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죽음은 말입니다, 이 질병, 나이, 고통, 또 두려움, 죄책감, 염려, 혼돈, 권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죄의 형태로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잠식하고 있어요. 죽음이 우리의 생명의 생동감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생명은 실제 우리가 숨을 쉬고 맥박이 뛰고 이 심장이 뛰는 것 이상이에요. 생명은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살아있는 생동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생동감이 넘쳐나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있어요.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움도 있어요. 생명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하시면서 구원하는 원칙을 세워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도 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400년 전에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 되어지게 하여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무엇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받는 원칙이 되어졌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에서 나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공의로운 길, 공정한 추, 공정한 저울, 공정한 접시, 공정한 잣대,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그랬는데, 공정한 잣대, 공정한 저울, 공정한 접시, 이게 뭐냐? 이게 구원받는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자 솔로몬은 주전 970년의 왕이 되어졌어요. 그때 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공의로운 길이 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해석은 제가 이 졸업한 신학교 트리니티 이반젤리칼 디비니티 스쿨에 레이먼드 오틀룬트 주니어라고 하는 구약학 교수가, 그가 저술한 이 잠언 강해 설교에서 정리하며 해석했어요.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날마다 죽음의 영역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잠언은 하나님께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며 경고해요. 지혜자는 잠언 9장 18절에서 그의 아들에게 음란의 죄악을 경고하면서 그곳에 사망이 있다. 여러분, 음란의 길에 뭐가 있다? 사망이 있다. 음란에 빠지면 어디에 빠진다? 사망에 빠진다. 여러분, 잠언 1장 19절에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며, 폭력자가 되어 폭력으로 이익을 탐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사기를 친다든지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어 사망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공정한 저울이고 잣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공정한 구원의 잣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어떻게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새 번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한번 소개하면요,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의, 의인의 길에 생명이 있다. 이게 공정한 길이라고 아까 우리 번역에는 공의로운 길이라 그랬는데, 새 번역에는 의로운 사람의 길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공의로운 길,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거기는 사망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거의 1000년 전에 이 공의로운 길로, 의로운 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소개했지요. 잠언 14장 12절, 잠언 16장 25절에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은데 결국은 무슨 길이라? 사망의 길이라고 지혜자가 정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공정한 길,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길,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지, 사람이 뭐 자기들이 바르다고 해가지고는 소양없다고. 거기에는 뭐가 있다? 결국은 사망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인정한 공의로운 길,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길이 어디냐? 이것을 찾는 길이 그것이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공정한 길에,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잠언 10장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앞에 지금 성경이 오늘 많이 나와요. 잠언에서 이러한 결론 하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잠언의 성경 구절을 공의의 길에, 공의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진다 이거예요. 공의가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며 공의를 강조해요. 잠언 19장 16절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지혜로운 길이고, 거기에 뭐가 자기 영혼을 지킨다. 여러분, 잠언 10장 16절에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일하는 수고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지요. 여기 이 비유들의 핵심 단어가 path, 이 소로 조그만 오솔길, 작은 길을 영어로 뭐라고요? path. 그러고 그 다음에 길, 넓은 길, way로 말하고, 필경, and라고 마지막 필경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 세상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길이 있고 바른 방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한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예비한 바른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나그네 여정을 가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이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와 명철의 그 길인데, 그 길에 뭐가 있다? 그 길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지혜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공정한 길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지혜로운 길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 아버지 집으로 누가 인도한다고요? 요한복음 제가 14장 3절 4절에 설교할 때 말했는데,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집을,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믿지요. 물론 성령께서 믿게 하시기도 하셨고, 그때 이 믿는 우리들을 하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공의로운 길, 의인의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길, 의인의 길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첫째, 이 공의, 의가 무엇이냐는 것이고, 둘째로 이 공의의 율법주의,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잠언은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했어요. 먼저 이 공의가 무엇이냐? 모세가 신명기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잴 때 저울과 되로 재서 파는데, 신명기 2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할 때 이거 저울을, 되를 공정하게 한 근 말했으면 딱 한 근을 주고 파는 게 이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한 대를 말했으면, 옛날에 장사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옛날 소시소적에 얘기 들어보면 돼 아래다가 뭘 붙여가지고 뭐 적게 돼지기도 했다 하고, 뭐 저울도 뭘 붙여가지고 적게 달아지기도 했다, 뭐 이게 이거 배를 잴 때도 뭐 이렇게 요령껏 해서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공정한 그 한 대면 한 대, 1kg면 1kg, 정확한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다, 이런 말인데요. 이 공정한 것, 공의로운 것이 그 무게의 길이의 정확한 것을 말해요. 공정이라고 하는 게 공의, 의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공정한 무게, 공의로운 무게, 이것이 바로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잠언 11장 1절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공정한 저울, 공정한 추를 원하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 잠언 16장 11절에서도 뭐라고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공평한 저울, 공평한 접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제가 이 브라질 가봤더니 하나 꼭 우리나라에도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더라고. 음식점 뷔페집에 갔는데 접시에다가 음식을 올려놓고 그늘 달아요. 그래가지고 그늘로 달아서 팔아. 많이 얹는 사람은 뭐 해요? 돈을 많이 내고, 적게 얹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적게 내고. 여러분, 씨름 선수들 고깃집에 와버리면 그날 일 난대. 이 사람들 120kg, 150kg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고기 양의 한 20배씩 먹어버릴 텐데, 그러면 고기 다 떨어져 버리지. 그날 밤에 맨날 며칠 먹을 거.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우리나라에 이 뷔페가 음식을 그냥 가격을 정해놓고 받으니까 그냥 배가 부른데도 더 먹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브라질처럼 접시에다가 그늘로 달아가지고, 이게 무게만큼 돈을 받으면 어떠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날씬해질 것 같은데, 그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브라질의 음식점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기하다, 이게 우리보다 더 낫다, 그런 생각 제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공평한 저울, 접시, 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표준이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접시가 의미하는 것이 이 구원의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내 착한 일 행했다, 선을 행했다, 무슨 기부를 많이 했다, 이런 걸 가지고 구원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평한 이 기준, 잣대,
돼.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레이먼드 오틀런트 주니어 교수가, 이분이 영국에서 구약 전공해서 이 철학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이 잠언 강해 설교는 어려워요. 이 잠언 강해 설교에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주님이시라 고백해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고 자기 자신이 뭐 선행하여 구원받는다, 이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표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선을 행했는데 자기가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들 하나님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정한 잣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인가? 이게 솔로몬이 잠언에서 어떻게 말했느냐? 잠언 14장 2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의 샘, 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이 얼마나 놀라워요. 잠언 13장 14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교훈은 지혜자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성경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벗어난다 라고 정리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하는 개인적인 신앙이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이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순종해야 한다. 여기에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적인 신앙에다가 지혜자의 교훈인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생명의 샘물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솔로몬이 계속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는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하며 두 가지를 계속 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샘물을 마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과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것인데,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실 때 두 개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설교를 들을 때 속으로는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도 설교해놓고 또 한다, 이미 말씀 다 들었는데 잘 알고 있는데 또 한다, 이렇게 그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요. 예수님도 자신의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내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내 교회는 알아. 근데 장로님 이름은 내 잊었는데 그분은 성경에다가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면 여기 오늘 설교했던 본문하고 제목하고 써놓는다는 거야. 맨날 며칠. 그래 이제 다음에 또 그 본문을 설교하면 목사님 지난번 맨날 며칠 수요일 밤 예배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왜 또 하세요? 여러분 제 설교에 이게 저는 설교하면 다 기록해요. 언제 수요일 밤에 주일 오후에 주일 낮에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설교를 다시 하는 경우에 다시 정리해요. 다시 주석을 보고 다시 정리한다고요. 다시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설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 아는 말씀 목사님 또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거만에 빠질 수 있다고요. 그러는 사이에 내 영혼은 망가져가는 거지요. 설교 시작했는데 눈 감고 계셔. 고개 숙이고 그러면 안 돼. 제가 이게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분 내 두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제 아내 외할아버지 최종환 장로님 104세에 순천 시민상 받으셨는데 75년에 순천 고산병원 팔아가지고 매산학교에 2억 헌금했어요. 75년에 순천 중앙교회 또 2억 헌금하고 공동묘지도 다 사주었어. 그 할아버지 얘기 들으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한대. 다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다 이렇게. 제 은사 김우작 교수 서울음대 작곡가 나오신 분이에요. 부인은 김매월이라고 서울음대 이 소프라노예요. 이분 지휘자예요. 평양 출신이요. 지휘자인데도 다 앞에 앉아가지고 조금도 흐트리트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보면 존경심이 생겨요. 야, 저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삼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고백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며 할 때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감동을 주세요. 주께서 내 안에 이 역사해요. 생동감을 주어요. 생명력을 주세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그곳에 생명수, 이 샘물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아침에 보니까 우리 김병문 장로님이 이 재촉해 가지고 풀 논두렁에 다 매놨어. 얼마나 더워요. 매놨다고. 여러분 그렇게 일할 때 누가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갖다 주면 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 뭐 냉장고가 있어서 많지만 옛날에는 냉장고 없잖아요. 깊은 우물물에 가서 두레박 그럼 물 떠와져서 한 바가지 가지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 얼마나 시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시원한 생수와 같이 우리 심령에 늘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또 그 말씀을 전하여 사람을 얻는다고도 했어요. 잠언 15장 4절에서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빨리 돼. 여러분 이게 그냥 마음에 거슬리는 듣기 거부감 이런 말씀을 대놓고 막 이렇게 해버렸을 때 여러분 며느리한테 요즘 그렇게 말했다가는 국물도 없어요. 아이들이 요즘 그런데 아줌마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젊은 아이들은 커 올라오고 이제 시어머니는 나이 들어가잖아요. 못 해보지. 절대 못 해보지.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참
참 이게 우리가 이 적응하지 못하면, 여기 온순한 혀는 무슨 말이냐? 치료하는 혀라는 거요. 힐링 텅규스, 치료하는 혀를 말하는 것으로, 이건 뭐냐?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온순한 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을 고치는 것이 이 온순한 혀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도 생명수 샘물을 이 무더위에, 이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거 얼마나 이게 시원하고 좋습니까? 살 것 같잖아요. 그런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어진다. 성도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이 무더운 여름에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은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거 그걸로 끝이 아니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요. 잠언 2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가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게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아들아, 지혜자가 아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 꿀, 송이꿀이 뭘 말하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우리 심령에 달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어려운 말씀을 깊이 있게 해석할까? 야, 우리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다면, 근데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최근에 좀 그렇게 말해주면 덧나요. 목사님, 오늘 해석했던 그 말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제가 새로운 주석들 보고 새로 찾아내고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걸어가는 인생의 등불이 되어져서 나의 삶을, 인생을 안내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수준에 날마다 경험하고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3일법 예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합창단을 오래 했어요. 대학원 때도 했어요. 제가 남성 합창. 이 맨하면 그냥 맨이 아니요. 맨에서 이게 니은자 하나의 발음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 합창하는 분들은 이 단어 하나하나도 이게 정확하게 발음해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해요. 제가 찬송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품을 하는 것만큼 허리를 펴고 다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붕어처럼 입만 뻐끔뻐끔 하지 말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정성을 다해서 이 아랫배에서부터 나오는 엘칸토 창법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당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잖아요. 그때마다 늘 새로움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 안에 이 뜨겁게 나타나고 스파크처럼 나타나고, 이런 감격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아니하면 그 병든 거예요. 하늘나라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놀랍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가 어디요? 나일강의 상류 이집트 저 위쪽에 있잖아요. 산악지역 많고. 제가 지금도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커피 사서 마셔요. 왜?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기서 출신인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에서 애굽을 거쳐서 가자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예배했어요. 그는 간다게 여왕의 재무장관이요.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가서 마차 타고 가는데 그냥 편안히 앉아가요? 뭐예요? 두루마리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가잖아요.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을 펴놓고 읽어가는데 깨닫지를 못해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해, 가자로 내려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간다. 가서 이 성경 말씀을 가서 설명해 주어라. 빌립이 가가지고, 집사 빌립이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지금 읽는 말씀을 깨닫느냐? 아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으리요? 털 꺾는 자 앞에서는 어린 양이 누구냐 이거요. 이사야 선지자냐 누구냐 이거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로 믿으면 당신도 구원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그 나사렛 예수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믿고 마차를 세우고 내려가서 바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요.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모슬렘이 공격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지하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어요. 6.25 때 한국에 파병한 나라요. 기독교 국가예요. 제가 트리니티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여름방학 때 트리니티 강당을 빌려서 에디오피아 크리스찬들이 여름 수양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커피 살 때 어느 나라 커피 산다? 에디오피아 커피 사죠. 예가체프 산악지역이요. 제가 그 나라 여러 가지로 그 나라를 내가 존경해, 좋아해. 이왕이면 다홍치 말라고. 여러분,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예배하고 돌아오면서 마차 위에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잔 스타트 목사님은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는 성경 말씀, 또 하나는 성경 교사.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해 주는 성경 교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함을 받지 않아요. 예배 때마다 이런 놀라운 감격적인 은혜, 뜨거워지는 심령 늘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절 말씀 한번 봐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뭐하고 패망을 다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받으면서도, 말씀에 책망을 받을 때 아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목이 곧은 사람은 패망을 당한다, 멸망한다, 사망에 빠진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지혜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만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어렵지요. 생명수 샘물을 마시기는 어렵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정한 잣대이고 공의로운 길, 의로운 길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며 삼일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그들도 생명수를 마시게 하십시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사도신경으로 뜨겁게 신앙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다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감동, 기쁨을 늘 경험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